우리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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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로마서 2장이죠. 성령으로 인한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꼭 해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2장이 1절부터 29절입니다. 1절부터 16절까지는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17절부터 보면은 마지막 절 29절까지는 율법으로 범한 부분에 대한 그러한 그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인과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죠. 우리 보면서 함께 해석하고 갑니다. 2장에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2절에 말씀하죠.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된다. 하나님은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믿음을 판단하신다고 하죠. 말씀이세요. 진리는. 그죠? 로마서 2장 12절에 보면 오늘 보면 12절이죠.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겠다.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에 대해서 5절에 말씀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 5절에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네가 쌓고 있구나. 세례요한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12절에 말라기 4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창조의 목적대로 살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심판을 받는 것이다.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가 이런 심판을 받는다 말합니다.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고 그러죠. 6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6절이죠.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전도서 12장 14절에 선악간에 심판하시겠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도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12절에 또 말하죠. 8절부터 보면 7절부터 보면 참고 선을 행하여 그 영광과 존귀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레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 있고 범죄하는 자는 율법으로 인하여 망하리라 말씀하죠.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13절에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겠다 말씀하죠.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들은 자가 의인이 아니고 오직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우리는 받아야 돼요. 의인이 노아죠. 아벨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그러한 첫사람이죠. 그리고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다. 이들은 그 양심의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16절에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유다서 1장 14, 5절에 보면 무사람을 심판하신다고 말해요. 전도서 12장 14절에도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유다서 1장 14, 5절에 보면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죽을 것을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겠다. 18절에도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말씀합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한다라고 말씀하죠. 율법의 교훈은 하나님의 어떻게 섬겨하는가에 대한 명령입니다. 따라서 우리 18절에서 본 그 율법의 교훈은 하나님의 뜻이란 하나님을 섬기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말씀하고 있어요. 18절에 선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한다. 에베소서 2장 10절이죠.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 창조의 목적이에요. 디도서 2장 14절에도 우리를 속량하시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가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구원의 목적이죠. 할례는 우리 마음에 해야 된다라고 29절에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는 거죠. 몸에 피피를 베는 것이 할례의 전부가 당연히 아닙니다. 진정 할례는 육의 몸을 벗는 것을 의미하죠. 영으로 육의 행실을 죽이는 자가 진정으로 할례 받은 자다. 골로새서 2장 11절에도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하는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신명기 10장 16절에도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예레미야 4장 4절에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과 죽을 베고 나의 아들에게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2장 1절부터 16절까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17절부터는 유대인과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29절까지 하고 있어요. 바울은 율법을 가졌으면서도 지키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유대인들의 죄악에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며 이방인들도 스스로의 죄악으로 인하여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교훈합니다. 또한 구원의 은총도 믿음으로 영적 이스라엘 백성 된 자가 받게 되며 표면적 유대인은 구원의 조건이 되지 못함을 증거하므로 복음으로 인한 구원 역사를 강조하죠.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 핑계치 못할 죄인이죠. 1절에 나오죠. 바울은 남을 판단하는 자들이 그 판단한 것으로 자신을 정죄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죠. 이는 남을 판단하여 정죄하는 그 율법을 자신이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인데 이는 자신의 판단한 그 판단으로 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긍휼을 의지할 존재이지 자신이 재판관이 되어 사람을 정죄할 수는 당연히 없겠죠. 그런데도 남을 판단하는 교만한 자는 곧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자초하는 것이다. 의인과 무죄자를 정죄하면 안 되죠. 시편 94편 21절입니다.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려하며 무죄한 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 말씀합니다. 이웃을 비방하죠. 예레미야 9장 4절에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판단이 2절에 나오죠. 바울은 스스로 범죄하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을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역사를 시작하셨고 마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역사의 과정 속에 역사하시는 창조주시고 심판주고 섭리자이시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판단에서 예외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각자의 행위대로 보응하십니다. 그러므로 시간과 공간 속에 존재하는 인간은 누구도 하나님의 판단에서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이 증거하고 있죠. 하나님 예수께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일점 미련이라도 다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도 피할 수 없이 반드시 받아야 된다. 심판대에서 드러나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내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죠.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진노를 쌓는 자들에 대해서 4절에 말씀합니다. 바로 교만한 인간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사랑을 멸시한다고 책망하죠.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길이 참고 계시지만 하나님을 무시하는 악인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부정하면서 계속해서 범죄를 하고 있어요. 4절 다시 보죠. 홍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이런 자를 가만두실 리가 없죠.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임할 진노를 자신에게 쌓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참으심과 그 길을 무시하고 자신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자들은 하나님께 노와 분으로 심판을 받게 된다. 반면에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은 영생을 받게 되죠. 진리를 쫓지 않습니다. 로마서 2장 8절에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음을 강팍하게 하죠. 히브리서 3장 15절입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기에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말씀하죠. 그래서
내 고집대로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정비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보응에 대해서 8절부터 10절까지 나타나죠.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다. 바울은 악행하는 자에게 환난과 공고를 주실 것인데 첫째는 유대인, 둘째는 헬라인이라고 말씀하죠. 9절에 유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은 자들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 은총을 먼저 받은 만큼 책임도 크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유대인들이 선민이라고 해서 죄에 대한 환난과 공고가 면제되는 건 절대로 아니죠. 마찬가지로 헬라인들에게도 죄악에 대한 보응으로 환난과 공고가 따르게 되죠. 그들은 비록 율법을 받지는 않았지만 바울을 통해 복음을 받았고 복음을 받기 전에는 양심에 따라 죄악을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방인들도 유대인과 마찬가지로 환난과 공고가 따라온다. 선민이라 해서 특별히 혜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방이라고 해서 용서나 불이익이 있는 것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 동등한 자격으로 심판받고 구원받는 것이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하나님 되신 로마서 3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회개할 기회를 동일하게 주시죠. 사도행전 20장 21절에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에 증언한 것이라. 차별 없는 상급을 받죠. 9절에 보면 나타나 있죠.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 차별이 없어요. 누구에게나 잘못된 사람에게는 환난과 공고가 따르죠. 바울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악을 행하는 자는 영혼의 환난과 공고가 있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유대인과 헬라인의 똑같은 조건으로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받게 됨을 강조하므로 하나님의 구원에 민족이나 혈통적 차별이 있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차별이 없죠. 있는 게 아니라 장차 성도들에게 나타날 영광은 현재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죠. 부르심에 차별이 없습니다. 로마서 9장 24절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차별이 없는 은혜에 대해서 로마서 10장 12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나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심판하신다. 12절이죠. 율법 없는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 있고 범죄하는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행하는 자여야 된다라고 말씀하죠. 사도 바울은 이러한 유대인들의 그 통념을 깨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도 자신이 행한 대로 하나님께 축복과 저주를 받음을 주장합니다. 이방인들을 무시했죠.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구원이다. 이방인들은 구원과 무관한 것으로 생각했지만 아니라는 거죠. 누구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받는다는 것이 바울이 주장한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외적인 조건과 모습을 보시고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 11절이 나타나 있죠.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 디모데후서 4장 1절입니다. 하나님 마음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회개치 않는 자의 심판에 대해서 로마서 2장 5절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에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가 쌓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과 유대인에 대해서 21절을 말씀하고 있죠. 율법을 범하는 유대인들은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않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을 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의 행함이 믿음으로 온전한 행함이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율법을 주시면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게 하기 위함이라고 13절에서 증거합니다. 이런 유대인의 행위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악행으로서 예수께서도 유대인들의 외식적인 종교 행위를 정죄하시고 저주하셨어요. 율법이 있다고 말할 수가 없다. 예레미야 8장 8절에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야훼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이 거짓에 붓이 거짓되게 하였다.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고 이사야 3장 8절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으면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야훼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고 누가복음 7장 30절에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리라. 마음에 흘려진 유대인에 대해서 29절에 말씀하죠. 마지막 절이죠.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주문에 있지 아니할 것이라.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우리가 받아야 되죠. 육체의 할례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로 받은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을 믿는 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부음을 받는 자임을 증거합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은 율법의 의미를 완성함으로 하나님의 구속 비밀을 밝히 드러내죠. 마음의 할례를 행합니다. 신명기 10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고린도전서 7장 18, 9절입니다.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는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는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골로새서 1장 10절에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의 심판은 악인에게는 징벌을 내리시고 의인에게는 구원의 복을 내리시는데 의인은 스스로의 교만을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다. 성도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의 정죄로부터 해방되어 구원을 소유한 자들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로마서 1장에서도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죄인들의 결국은 사망과 심판이죠. 오늘 말씀은 이미 율법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들은 율법을 알고만 있을 뿐 삶으로 살아내지 못했어요. 오히려 율법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만 하죠. 바울은 이들에게 더 심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오늘 본문에서 경고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 성령으로 살라고 권면하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쫓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마음의 할례를 받을 수 있는지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첫째, 판단하는 죄를 범하지 맙시다. 1절이죠.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느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판단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입니다. 왜냐하면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같은 일을 행하고 있기 때문이죠. 성경은 판단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판받아야 할 자가 심판의 자리에 앉아있으니 얼마나 큰 죄이겠느냐. 2, 3절에 보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죄를 짓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행위대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죠. 그리고 율법을 안다고 율법으로 다른 죄인들을 판단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들도 동일한 죄를 짓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누구를 판단하면서 나도 그런 죄를 짓는 것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남의 잘못이나 죄를 보았을 때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할 기회로 삼아야 되겠다. 4절과 5절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시는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이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볼 때 판단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도록 오래 참으십니다. 그러나 이들은 교만하여 자기들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자신의 죄를 깨달아야 회개할 것인데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몰라서 회개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6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말씀하죠. 율법을 많이 알고 율법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을 의인으로 여기지 아니하신다. 율법대로 사는 사람은 의롭다고 하시는 거죠.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는 우리 율법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위대로 사람을 심판하실까? 7, 8절이죠.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하는 것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보상하신다. 반면에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른 자들에게는 엄한 진노와 분노로 심판하신다. 9절과 11절에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환난과 공고가 임한다. 반대로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허락하시겠다. 이 진리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율법을 알고 있는 성도들이나 유대인들이나 율법을 모르는 불신자 이방인들이든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동일하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아니하시고 선을 행하는 자는 축복을, 악을 행하는 자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기 때문이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후에 열매 맺는 삶이 중요하죠. 진정으로 구원받아 예수의 생명으로 살면 예수의 열매를 맺겠죠. 그러므로 진짜 구원받았는지는 행위로 증명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구원받은 각자의 마음에 거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 때 우리의 삶은 놀랍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 행동으로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는 자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가 있겠다. 이런 용서와 사랑의 열매는 하루아침에 맺혀지는 것이 아니고 흉내낼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들만이 맺을 수 있는 열매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예수님을 진짜 영접했는지 아닌지를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사는지 아니면 미워하고 판단하는지를 보면 금방 알 수가 있다. 거듭나지 못한 자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정죄와 판단의 죄를 더 많이 짓죠. 사랑이 완전히 없는 율법주의로 빠지기가 쉽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이들은 하나님의 법을 철저히 지켰지만 율법주의에 빠져 예수님과 제자들을 판단했어요. 그러다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게 하죠.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이다, 그런 백성이라고 말했지만 행위로 결국은 심판을 받죠.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심판은 행위대로 받게 된다. 그럼 우리의 행위를 늘 살펴봐야 되겠다. 율법을 알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니죠. 행하는 자가 의로운 자다. 12~13절이죠.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고 범죄하는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오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니,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율법을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하는 자라야 한다. 이렇게 행함으로 심판받는 것이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 왜냐하면 율법을 알지 못하고 죽은 이방인들도 있기 때문이다. 14~15절입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에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율법을 듣지 못하고 죽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율법의 심판의 기준이 아니라 행위로 심판하는 게 공정하다. 그렇죠. 마지막 날 율법은 듣지 못하는 이방인들도 그들의 양심이 자기 행위를 증거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그죠? 양심이라는 보조기를 주신 것 같습니다. 16절에 콧나의 복음의 이름 비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말씀합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되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모든 은밀한 행위대로 심판하시겠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이죠. 이는 우리로 다 반드시 그리스도와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그럼 우리도 율법을 알고 있다고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정죄해서도 안 되죠. 알고 있는 율법을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율법을 알고 있는 자들이 죄가 당연히 더 크겠죠. 알면서 짓는 죄. 둘째는 마음의 할례를 해야 되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 수 있는지를 배워야 되겠죠. 17절에서 20절에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은 자로서 많은 특권을 가졌어요. 그들은 율법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간하며 맹인을 인도하며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자의 교사였고 어린아이의 선생으로 율법을 가르치는 특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처럼 이들은 율법을 통해 지식과 진리의 형식을 가진 자들이었는데 그들의 문제는 21절에서 24절이죠.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율법을 알고 가르치는 유대인들의 문제는 가르치기만 할 뿐 율법대로 살지 않는 게 문제였던 거죠.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가르치기만 할 뿐 이들은 자신들이 그런 줄을 여전히 짓고 있었다. 이들은 율법을 자랑하지만 율법을 범함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게 되었다. 오늘날도 많은 성도들이 말씀을 알기만 할 뿐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집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시대를 우리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자들을 위선자라고 책망하시죠. 말씀을 알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위선자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지식적으로 율법을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고 율법대로 살라고 권면하죠. 29절에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께서니라. 바울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는 육신의 할례 받은 자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다. 그래서 바울은 육신의 할례보다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말합니다. 육신의 할례로 대표되는 율법으로서는 사람이 거룩하게 되지를 않아요. 진정으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마음의 할례다. 그러면 마음의 할례는 무엇일까?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원래 더럽고 추하죠. 왜냐하면 원죄를 지고 나왔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온갖 더러운 것들로 가득합니다. 예수께서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우리의 마음 상태를 말씀하죠.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우리의 마음은 악한 생각,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한 것들로 가득하다. 이런 마음 상태 때문에 우리는 본질적으로 더럽고 악하다. 이렇게 본질적으로 악한 상태에서 몇몇 가지 율법을 지킨다고 우리가 선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로운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겠다.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깨닫고 마음을 찢고 신실하게 회개할 때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우리에게 임하신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그 안에 거하시죠. 그래서 마음의 할례가 됩니다. 바로 이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의롭게 살도록 도와주시죠. 도움을 받지 않고는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에스겔 36장 26, 7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난 성도들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죠. 예, 이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들이 말씀을 따라 살도록 도와주십니다. 이처럼 마음의 할례는 돌같은 마음이 성령님이 활동하실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마음의 할례를 믿는 자들은 오직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4절이죠.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자들은 결코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그들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위선자와 율법주의자가 되어갑니다. 그러나 오직 성령을 따라 사는 자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있다. 바로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이죠. 따라서 성령을 따라 사는 자가 진정으로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살기 위해 우리는 무엇보다 마음의 할례를 우리가 갈망하고 소망하고 받아야 되겠죠. 이스로 마음을 짓는 진실한 회개만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고 회개만이 우리가 의롭게 살 수 있는 길이고, 회개할 때 사탄이 나가고 성령께서 임재하시죠. 오직 마음의 할례를 받는 자들만이 삶의 실제적인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성령님은 우리를 온전히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경건한 삶을 살게 합니다. 이처럼 성령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의인들이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의인은 성령으로 사는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 오직 성령으로 살아가야 되겠죠.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우리 안에 성령을 모시고 환영하고 인정하고 찬양하십시다. 죄인들은 결코 자신의 노력으로 의롭게 살 수가 없어요. 의롭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마음의 할례를 받는 길. 마음의 할례를 받기 위해서는 진실한 회개가 필요하고, 우리가 마음을 찢고 회개할 때 우리의 죄로 더럽혀진 마음이 새로워진다. 이것이 마음의 할례죠.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음을,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에게 합당한 열매를 맺게 도와주십니다. 이렇게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덧입고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의인은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우리 모두 성령으로 사는 의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의롭게 살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